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승천하신 지가 200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번호 보나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다가온 이때에 주님 맞을 준비함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맞을 준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읽으신 말씀을 의지해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인류의 부모는 어디서 시작됐느냐? 아버지를 거역함으로 시작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하지 않았다면 인류의 불행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동산의 모든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어,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 나무 열매는 먹지 마, 먹으면 죽어. 그 말씀을 존경하고 아버지를 공경하여 순종하였다면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겠지요. 아멘. 인류의 불행이 아버지를 거역해서 왔다면 개인의 불행도 아버지를 거역해서 온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불효자는 되는 일이 없다. 불효자는 되는 일이 없어. 하나님은 불효자를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를 멸시하는 자, 부모를 멸시하는 자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인류가 물로 다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자는 노아의 8가족밖에 없어요. 나는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다라고 하는 그 장소에 가서 지금부터 약 4000년 이상 전에 있었던 노아의 삶의 현장을 상상으로 그려봤어요. 이 거대하다면 거대하다는 지구에 자기 8식구만 덩그러니 남아서 있었을 때 그 황망함과 그 고독함과 그 상황은요, 말로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노아가 포도농사를 지어서 술이 만취가 되도록 먹은 이유도 여러분 이해가 가요. 술을 먹고 열이 나서 옷을 벗고 드러누워 있는데 함이 들어와서 보고 가서 그 사실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들은 사람들이 누가 들었을까? 노아는 자고 함은 말하는 사람이고 나머지 6명밖에 없어. 그것도 전부 가족이야. 아멘입니까? 지구상의 인구라고는 8명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야벳과 셈이 어떻게 하죠? 그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지 않기 위해서 옷을 뒤에 걸치고 가서 뒤로 가서 그 아버지의 하체를 덮고 그리고 돌아서서 보지 아니하고 그냥 와요. 이 사실을 노아가 자고 깨서 듣습니다. 그때 함에게 노아가 저주를 하는데 어떻게 저주하냐면 종들의 종이 되라. 야, 이렇게 무섭게 저주할 수도 있구나. 종들의 종이 되라. 그리고 셈은 야벳은 축복을 하셔서 그 축복이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노아가 저주한 그 저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저주를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뭡니까? 함은 누구를 경멸히 여기에 가볍게 여긴 거예요? 아버지를 가볍게 여긴. 그런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무섭게 존귀하게 공경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려고 할 때 이런 사람이 있을까 봐 염려가 돼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다 죽었으니 부담 안 간다.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아버지 어머니는 돌아가셔서 땅에 묻었어. 그런데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내가 가볍게 거역한 그 현장을 보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 그 하나님이 그것을 근거로 복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시는.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내가 아버지를 불편하게 했거나 어머니를 불편하게 했거나 불효한 사실이 있다면 처절하게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불효가 죄라면 여러분 하늘문도 열리지 않아.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를 거역한 자를 심판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끝없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여기 뭐 어디 타협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은 부모를 거역하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라. 출애굽기 25장 15절에 보니까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뭐 할지니라? 여기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확인 사살하라는 거예요. 확인 사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기독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왜냐? 제사 안 지낸다고. 그건 부모 공경이 아니야.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건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를 거역할 수가 없어. 아멘.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니까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확실하게 확인 사살하라는 거예요. 죽였는데 또 살아날까 봐 죽었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성경 무섭지 않나요? 신명기 21장 18절 2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한번 여기 보세요. 대전에서 이런 일이 실제 벌어진다면 어떤 자식이 아버지한테 왜 그래요? 못해요? 그렇게 아버지에게 덤벼드는 자식이 있었다. 그런데 법이 그런 자식은 돌로 쳐 죽여라 현장에서. 그래가지고 그런 자식을
저 시청 광장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게 대전시내 온 나라에 퍼지면 그게 법이라고 한다면 감히 부모한테 고욕하는 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봅시다. 엄마한테 덤벼드는 사람 그러지 말고 엄마한테 한 번도 안 덤벼들어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예? 아니 임경신 집사님도 엄마한테 덤벼들어 봤어? 예? 왜 대답을 안 해요? 아니 김성희 집사님도 엄마한테 덤벼들어 본 거예요? 큰일 났네. 예, 레위기 20장 9절에도 무릇 아비나 오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오미를 저주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어. 이게 성경에 한두 군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예, 엄마 아버지를 거역하고 덤벼들고도 지금 아무 일도 없으니까 괜찮다. 아니요. 하늘문이 닫히는 거예요. 하늘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서 축복의 문이 닫히는 것도 두렵지만 나중에 내가 머리 뒤물고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데 야, 너 살아서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이야. 내가 엄마 아버지를 거역하면 현장에 돌로 죽이라고 하지 않디? 근데 마주 죽지 않고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냐?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옛날의 부모들은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면 이게 저주받는 자식 될까 봐 두드려 패서라도 그걸 막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옛날의 부모님들은 자식이 부모한테 고역하고 덤벼들면 이 새끼 이거 망하고 저주받을 새끼네 하고 막 그걸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두드려 패면서까지라도 잡아보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여러분, 자식 부모에게 덤벼들고 고역하게 내버려 두면 큰일 나. 왜?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 아멘. 예,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흑암 중에 등불이 꺼짐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잠언 20장 20절에 보니까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유암이 뭐냐면 흑암이요. 뭐라고요? 흑암. 근데 여러분들 흑암을 모르지. 지금은요 이 전기가 많아가지고 온 동네 밤새도록 불을 켜놔서 어두운 데가 없어. 그렇지요? 어두운 데가 없어. 저 시골 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요, 우리 어렸을 때 금음날에는 칠흑같이 어두워. 앞에 누가 있어도 보이지가 않아. 근데 그때는 길을 다니려면 어떻게 다녔죠? 어떻게 다녔어? 어떤 사람이 니니브에는 그런다고 건전지에 들고 다니는데, 아니 그게 어디 있어 세상에. 그게 왜? 우리 어렸을 때는 그 금음날 어디 가려면요, 여러분들 캄캄하니까 뭐 들고 다녔어? 호롱불 들고 다녔어. 그게 바람 불으면 꺼져 안 꺼져? 그 호롱불에도 보고 이렇게 가다가 바람 불어서 꺼지면 논두렁 길 좁은 길 안 보이니까 막 개굴창에도 빠지고 막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효자는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흑암 중에서 불 꺼진 인생이요. 뭐가 되겠어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아멘.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비를 조롱하며 어머니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까마귀가 눈을 뽑아가고
독수리 새끼가 먹어버린대. 잠언 30장 17절 읽어봐요. 시작. 나 여기서 성경이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독수리 애미가 먹는다면 어떻게 해? 그래서 나한테 새끼가 먹는다는 거야. 까마귀도 독수리도 다 사탄이에요. 까마귀도 독수리도 다 사탄이에요. 사탄이 눈을 뽑아가고 사탄이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봐, 우리 리아야, 너는 엄마한테 덤벼든 적이 있어 없어? 그거 큰일 나는 거요. 나유리는 저런 큰일 났네. 예,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특별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특별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어떤 복을 주신다고 하셨냐?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복 받기 원하시면 아멘. 예, 크게 아멘. 근데 여러분들 복은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복을 받으려고 그래. 하나님 믿고 복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근데 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게 아니야. 절대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복을 통하여 주신다. 뭐 하여 주신다? 통하여 주신다. 뭘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 그래서 인간관계가 맥히면 하나님도 맥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제사를 지내다가 형제하고 막힌 것, 원망 들거나 원수 맺은 것이 있다면 제단에 제물 드리다가 중지하고 가서 관계 회복하고 와서 제사 드려. 근데 오늘 우리는 부모하고 관계 어긋맞아서 첫 벽을 쌓아놓고 인간관계 벽을 쌓아놓고 그리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면 되는 줄로 알아. 아니요, 관계가.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 축복의 가장 핵심적인 인간관계가 뭘까요? 축복의 가장 핵심적인 인간관계가 뭘까요? 하나는 제가 가르쳐 드릴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예요. 아멘? 부모.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두 번 이상 같은 대답은 아니라는 걸 말했지. 여러분들 두 번째 관계는 부부관계야. 이해하십니까? 부부관계 맺히면 다 맺히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성경에 나오니. 그래서 10계명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계명이 네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그러니까 첫 계명이라서는 인간을 향한 첫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 세 번째가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하지 말라는 무슨 부부관계 잘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복은 부모 관계를 통해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 형제 관계, 이런 관계를 통해서 복이 오는 거야. 그런데 가장 축복의 통로인 부모 관계가 막혔다면 그가 별짓을 한다고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다가 눈물 뺄 일이 생기거들랑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못에 가슴에 못 박은 적이 있다면 보게 하시고 용서해 주세요. 회개해서 뿌리 뽑아야 돼.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두고는 역사하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죄를 두고 역사하는 분이 아니야. 아멘입니까? 절대 하나님은 죄를 그대로 놓고 역사하는 분이 아니야. 죄를 놓고 역사하지 않는다면 복 주실 자가 없기에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대신 죽여서 회개하면 없애는 제도를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제도까지도 무시한다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안 되지 않습니까? 아멘. 예, 에베소서 오늘 읽으신 6장 1절에 보니까, 이하에 보니까 너희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예,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도 복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주받은 자라도 축복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들, 예, 부모를 잘 공경한 모델 중에 모델이 있죠? 그 누구요? 룻이잖아요. 근데 룻은 모압 여인이요. 모압 여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압 여인. 근데 이 암몬과 모압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명시해놨어. 한번 성경 읽어봐요. 신명기 23장 3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의 반열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 그런데 여러분들 왜 그러냐? 모압 족속은 출발이 좋지 않아. 아버지하고 딸하고 관계에서 낳은 족속이 암몬 모압 족속이야. 그런데 이 암몬 모압 족속이 하나님한테 아주 미운 짓을 했어.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러분들 발람과 발락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안 되니까 발람의 꾀를 통해서 그들에게 우상의 집을 먹고 음행하게 해서 하루에 몇만 명이 죽어나가는 사건이 벌어졌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미워해서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은 영원히 안 돼.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모압 여인임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 아멘. 그런데 그 모압 여인이 그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생명을 다해 공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서 누가 나오게 하시고 예수가 나오게 하시고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 말이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때도 여러분들 거기에 여러분들 누가 여인이 둘이 있었죠. 그렇죠? 누구 있었어? 룻과 오르바가 있었잖아. 근데 오르바는 간 거예요. 룻은 끝까지 따라서 섬기고. 살아가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부모는 내가 이제 부모는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그래야 돼? 복의 통로다 이렇게 해야 돼. 따라합시다. 따라하는 게 아니고 부모는 예, 그러지만 이제는 부모는 그럼 복댕이다. 그렇게 시작. 부모는 복댕이요. 내 축복의 통로요. 그러니까 그 축복의 통로를 멸시하고 하나님 복 주세요. 너는 죽어야 될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너에게 복을 주랴? 너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자야. 내가 어떻게 너에게 복을 줘? 여러분 하루하루 무사 안일하게 먹고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착각에 착각을 더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생명이 끝나기 전에 부모 거역의 죄를 해결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땅에서도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생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까지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기 봐요. 부모를 거역하고 불효자가 죄라면 그게 죄라면 해결되지 않고는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둔 부모는 눈물로 기도해야 돼. 주님 내 새끼가 효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런데 요새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문제점이 뭐냐면 옛날에는
보통 3대가 살았어요. 그죠? 아버지 계시고 나 있고 자식이 있어. 그래서 이제 손자가, 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어떻게 섬기는가를 보고선 어른은 저렇게 섬기는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삶에서 완전히 세팅이 돼버려. 그래서 그냥 자연적으로 아버지를 어떻게 섬기고 어머니를 어떻게 섬기는 게 몸에 보아서 배어 있어. 그래서 그 배어 있는 삶으로 이어지니까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나라가 된 거야. 근데 지금은 볼 수 있는 게 없어. 볼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게 없고, 부모도 가르쳐 안 가르쳐? 안 가르쳐. 그냥 부모도 자식들에게 점수만 많이 맞으면 돼, 1등이면 돼, 막 좋은 학교 들어가야 돼. 여러분, 인간성이 좋아야 돼. 가정교육을 시켜야 돼. 인간교육을 시켜야 돼.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청소도 시키고 설거지도 시키고 빨래도 시키고, 옷이 떨어졌으면 기어 입는 것도 가르치고 단추 다는 것도 가르치고, 아멘입니까? 다 가르쳐야 돼. 근데 시집가는 사람들이 김치 담는 건 물론이거니와 밥 물 맞출 줄 몰라요. 밥 물 맞출 줄 몰라요. 그리고 시집가서 맨날 사다 먹어요. 그냥 맨날 사다 먹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 누구한테 배운 거죠?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엄마도 맨날 귀찮으니까 사다 먹어. 사랑하는 풀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을 대하는 교육이 잘 돼야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조건이 없어야 돼요. 조건이. 여러분,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할 때, 공경하라 말할 때 앞뒤에 수식어가 붙었나요? 안 붙었나요?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사람들이 수식어를 붙여요. 우리 엄마는 성질이 지랄 같아. 그래서 내가 잘하고 싶어도 안 돼. 아니요. 우리 엄마는 무식해서. 아니요. 무식한 부모도 공경해야 돼. 아멘. 어떤 사람은 유산이 있는 부모는 공경하고 유산이 없는 부모는, 그래서 유산도 넘겨주면 이제 갖다 버리는 거야. 그래서 요새 노인들이 끝까지 지고 있으라는 거야. 끝까지 지고 있으라는 거야. 참 비참한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아버지 시대, 우리 아버지 위에 시대까지도 자식이 보험이었어요. 인생의 보험. 그 자식한테 다 투자하고 자식 키우면 자식이 부모를 책임지는, 공양하는 그것이 누리였어.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자식의 보험이라니까. 그 자식한테 다 투자해도 염려하고 걱정할 거리가 없었어. 근데 지금은 그게 되는 시대에 안 되는 시대예요. 참, 이게 참 세상이요, 완전히 뒤집어진 세상이야. 여러분들, 부모도 엄마도, 그래서 남자들은요 절대로 늙으면요 빨리 죽는 게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막 누구도, 여자 엄마는 애기 봐주고 빨래하고 설거지할 힘이 있으면요 서로 오라고 그래, 서로 데려가려고 그래. 근데 힘 떨어지면 서로 안 가지고 간대. 그리고 나중에 요양원에다가 다 집어넣고 돌아보지도 않아. 그러면 죽으면 서로 먼저 와. 죽으면 서로 먼저 와. 왜? 장례식에 돈 걷어가려고. 비참한 시대가 오늘 시대야.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인간의 질서를 공경하며 존중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에게 기대하지 마. 하나님이 부모 공경하라고 그럴 때 부모 공경하라는 말을 누가 한 거예요? 부모가 나를 공경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공경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공경하라고 하신 분이 복을 주시고 공경하라고 하신 분이 책임지지 않겠어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러면 나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부모 공경하고 복은 상은 누구한테 기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대해야 돼. 아멘입니까? 근데 사람 보고 공경을 해야 돼 하면 좀 떨어지는 게 있을까 없을까 계산하고 공경한다면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아멘.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내가 보니까 아멘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머리가 돌아가서 그래. 왜? 아멘 아멘 하다가 나중에 뒤에 할 목사님의 말이 예측이 되니까 아멘을 안 하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 봐요. 여러분이 부모에게 뭐 해준 것이 부모를 공경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어버이날이라고 와가지고 가슴에다가 꽃 하나 달아놓고 소 염장질 놓고 가면 되겠어요? 엄마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그래도 밥은 한 그릇 먹어야 되잖아. 냉면 한 그릇 사자 사삼이고 여러분들 가슴 치면 되겠냐고. 그 문제가 아니요. 부모를 공경해야 돼. 여러분들 공경이란 말은 내 생애에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가 부모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부모의 말을 누구의 말보다 귀하게, 무섭게, 두렵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부모를 멸시한다면 되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의 명을 어기거나 멸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은 스스로 하신 적이 없어. 스스로 하신 적이 없어.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도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생각만 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느냐? 십자가를 지고 그 모진 고난을 당할 것을 보시니까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 좀 치워달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합니다.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아버지 뜻임을 파악하고 주의 뜻을 공경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찢어져 죽는 거예요. 이게 예수야. 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예수의 생애를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요 예수를 믿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혹 간혹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간혹 있어요? 많이 있어요? 내가 아까 엄마 아버지한테 안 덤벼드린 사람 손 한번 들어봐 그랬더니 하나도 없는데 그 다 덤벼들은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무시한 거네. 여러분 오늘로 그만두고 주님 뜻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부모에게 잔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되 주 안에서 공경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되 단서가 딱 하나 붙었는데 그건 주 안에서. 에베소 6장 1절에 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을, 이 말씀은 부모를 공경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한다고 부모님이 야, 오늘은 바쁘니까 오늘만 일하고 교회 안 나가면 안 되겠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럽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먼저지 엄마가 먼저예요?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계시오, 늙은이가. 여기 그렇게까지 해본 사람은 없지요. 없다고 아멘 하니까 믿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공경을 해야 돼. 어떻게 공경을 해야 되느냐? 어머니를 공경하고 어머니를 인정하고, 내 어머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하나님이 명령이에요. 어머니를 거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을 창조하시고 어머니도 하나님께 주일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어머니 안 가니까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거역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하니까 제가 교회 갔다 와야 합니다. 어머니 아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 보니까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부모를 최고 극효도하는 게 뭘까요? 극효도하는 게 뭐예요? 부모를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거보다 큰 효도는 없어. 아멘? 그거보다 큰 효도는 없어. 그러려면 나의 삶으로 부모의 마음을 감동하도록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움직일 수 있는 내 삶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들도 여러분들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면 그 부모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하나님은 누가 되었든지 신앙생활의 방해자를 싫어합니다. 자녀들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 하에 부모를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하에 부모의 섬기기를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고르반 법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쌀이 떨어져서 굶습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야, 너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 네 엄마 쌀 떨어져서 굶는데 방치하냐? 그러면 고르반? 내가 우리 엄마한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 고르반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굶어 죽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명목하에 부모를 방치하거나 부모를 여러분들 거역하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모를 섬기고 공경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하라는 계명은 사람을 향한 첫 번째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을 범하는 자는 나머지 계명도 다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부모가 정상적인 사람은 부모가 몇이어야 돼? 부모가 몇이어야 돼? 셋. 육신의 아버지. 그 다음에 내 영적 아버지. 영적 아버지가 뭐예요? 나 영적으로 돌보는 사람. 목자가 될 수도 있고 담임 목사가 될 수도 있고. 담임 목사는 영적 아버지야.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영혼의 아버지요.
무슨 아버지? 영혼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요. 이 세 아버지가 있는 자가 정상적인 인간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육의 아버지는 있는데 영적 아버지도 없고 영혼의 아버지도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죽음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아버지를 잘 공경하는 첫 번째 길이 육신의 아버지를 잘 공경하는 길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육신의 부모.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육신의 부모가 살아계신 분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잘 공경하여 섬기고 모시고, 육신의 부모가 세상을 떠났으면 그 육신의 부모가 세상을 떠났지만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육신의 부모에게 잘못했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으시고 영적 아버지, 영혼의 아버지를 잘 섬겨서 여러분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은혜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땅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와 복을 받고 죽어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3번 부르짖고 애절하게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지금까지 부모를 거역하고 하나님도 거역하고 거역에 산 삶을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 거역의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하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부모에게도 영적 부모에게도 내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에게도 효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땅과 하늘에서 복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